로마서 오늘은 33번째 죄인을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이제 굉장히 많은 부분, 이제 얼마 남지 않게 됩니다. 로마서의 앞부분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이렇게 쉽지 않고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좀 있으셨죠. 1장부터 10장, 또 10장부터 11장, 또 12장부터 마지막 16장. 근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 특별히 보면 마지막 부분에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결론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이제 좀 다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11장까지는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기하시지 않음, 버리시지 않음을 이제 말씀하시고 바울이 이야기했다면, 이제 1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구원받고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1장부터 10장, 또 1장부터 11장까지의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시고 어려우셨다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읽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했던 말씀의 중요한 어떤 결론을 이렇게 잘 전해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이렇게 바짝 차리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25절 먼저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여러분, 25절에 보시면 눈에 들어오는 한 가지의 단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비. 네, 그 영어 성경에서는 미스터리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의아하다라는 겁니다. 이 공동 번역에서는 이 신비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숨은 진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숨은 진리.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숨겨져 있고 쉽게 알 수 없었지만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숨겨져 있는 진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복음으로. 또 여러분, 쉬운 성경에서는 더 쉽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비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실은 비밀입니다. 비밀. 신비입니다. 신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믿는 삶 가운데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예수 그 이름 나는 모르세요? 네, 그 이름이라는 찬양.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 나는 말할 수 없네. 왜 그럴까요? 왜 말할 수 없을까요? 그게 비밀이기 때문에 내 언어와 내 표현으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숨은 진리와 비밀입니다. 근데 도대체 그 숨은 진리와 비밀, 사도 바울이 개역개정에서 신비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쉽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말하고 있는 부분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 일어나는가?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를 때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그것이 신비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는 시기에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될 것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어려우시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사실은 근래도 그렇고 예전부터 그렇고 back to 예루살렘 이런 단어도 듣고 그래서 복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온 땅이 복음을 알게 되면
결국은 이스라엘을 땅끝으로 이제 보게 됐죠. 시작해서 출발해서.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고 오해하기 쉬운 백투 예루살렘 운동은 사실은 어느 부분에서는 약간 성경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바울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특별히 그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시기에 대해서 이방인의 수가 찰 때,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수가 차고 복음이 전해질 때, 온전히 전해질 때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그 말에 대한 근거를 구약에 능통했던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에 있는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거에 대한 근거를 대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이사야서 59장 20절이에요. 두 번째는 이사야서 27장 9절입니다. 세 번째는 이사야서 42장 6절의 말씀을 이렇게 서로 녹여서 오늘 이 로마서 말씀에 있는 11장 26절 27절의 말씀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26절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지금 26절과 27절의 말씀은 그의 독자적인 말씀이 아니고요. 구약에 있는 특별히 이사야서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의 핵심 그 배경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남은 자. 다시 한번 남은 자. 예전에 여러분 하긴 했는데 여러분 기억 못 하시죠? 이사야서의 핵심 그 주제가 무엇인가? 남은 자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 사상. 무엇이냐면 그루터기처럼 다 베어지고 나무처럼 다 베어져도 마지막에 남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가? 그 남은 자, 남은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의 말씀의 핵심은 남은 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쓰러지고 다 하나님을 배반해도 그 가운데 누가 남는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소수일 수밖에 없겠죠. 그 소수가 남아서 그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시고 회복하신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의 아주 중요한 남은 자 사상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은 지금 지리적인 그 이스라엘 있잖아요. 지금 요즘에 굉장히 문제 또 많잖아요. 화약고인. 미국이 팔레스타인에 전격적으로 그 반군을 공격하겠다라고 선전포고했잖아요. 며칠 전에 오바마가. 바로 그 지역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있는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어떤 생각이 있어요? 남은 자 사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남은 자라고 생각하고 그 남은 자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따라하겠습니다, 시오니즘. 한 번 더, 시오니즘. 시오니즘이라는 건 뭐냐면 시온을 중심으로, 세계가 시온을 중심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언제 메시아가 온다고 생각해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어디로 돌아와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올 때,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시 옛 영광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시오니즘이고,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사실은
이스라엘 정부의 기본 방침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한 나라의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이 정책의 방향이 뭐예요? 시오니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귀환법이죠. 여러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여러분 아시죠? 네, 그 유대인들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거예요. 다시 귀환하는 거. 네,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이따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성취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때, 모든 이방 민족들이 다 복음을 전해 듣게 될 때, 그때 이스라엘은 다시 옛 솔로몬과 다윗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실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땅이 없었던 굉장히 불우한 민족이었죠. 또 굉장히 오랜 기간 핍박받은 민족이 약 1800년 동안 그들은 땅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언제 이스라엘로 건국했을까요? 혹시 아세요? 여러분, 학교에서 역사 시간에 배우지 않으세요? 1948년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이 완전히 독립국가로, 그 전까지는 어떻다는 거예요? 다 흩어져 사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한 겁니다. 흩어진 거예요. 땅이 없었어요. 가족들끼리 다 흩어져 있었던 거예요. 흩어져서 그들이 뭘 했던 거예요? 열심히 돈 번 거예요. 왜? 그들이 수적인 개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돈을 모으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 경제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누가 지금 쥐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BC 538년경에 바샤라고 하는, 당시 이제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이라는 그때에 포로가 되었던 것이 풀어집니다. 해방되어져요. 그래서 성전을 짓고 다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땅로.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가지고 약 BC 4세기경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리스의 누구죠?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의 지배를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래 속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좀 더 지나가서 알렉산더 대왕의 시대가, 그리스 시대가 망하고, 그 다음 어떤 시대가 유럽에 다가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 로마. 여러분, 알렉산더가 패권을 잡았다가,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았다가,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알렉산더 대왕이 패권을 잡았다가 그리스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그 멸망한 그 시대 이후에 로마가 패권을 잡잖아요. 그래서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해서 개선문 만들어 놨잖아요. 그게 그겁니다. 로마를 안 갔어요. 그래서 몰라. 괜찮아요. 여러분, 그 로마의 속국에 지금 누가 잡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땅이 없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마치 일제시대 때의 일본에게 굴욕적으로 그 아래 들어가 있던 것처럼 식민지의 모습으로 계속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로마 황제 시대 때 결국은 이스라엘은 완전히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로마의 속국 아래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신 거였죠. 중세로 한번 가볼까요? 그렇게 쭉 가다가, 중세로 가다가 로마로 쫓겨난 유대인들은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중세하면 떠오르는 전쟁이 있죠. 이게 칼과 방패에다 뭐 십자가 딱 그려놓고 딱 무슨 전쟁? 십자군 전쟁이죠. 여러분, 십자군 전쟁은 로마가 일으킨 전쟁이잖아요. 유럽이 일으킨 전쟁입니다. 근데 십자군 전쟁을 일으킬 때의 명목이 필요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유럽 사람들이 희생했던, 희생의 제물로 삼았던 자들이 누구였을까요? 한 사람, 한쪽은 이슬람, 십자가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슬람 이교도를 멸망시키자라는 명목으로 그 이교도들의 땅을 막 뺏고 그들을 죽이고 무지한 자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럽과 이런 이슬람과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 하면 어떨까요? 뭘 떠올라요? 십자군 전쟁.
그래서 기독교 하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악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 방패를 해가지고 와서 자기 가족을 죽이고 자기 땅을 빼앗았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잘못했던 역사죠. 근데 그 십자군 전쟁에 그들이 또 하나의 타깃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이슬람 말고 유대인들이었어요. 왜 유대인들을 타깃으로 삼았을까요? 그들에게 뭐가 많았어요? 돈이 많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의 돈을 빼앗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들의 땅을 빼앗으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명분을 걸었냐면 이런 명분을 건 거예요.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십자군을 모집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냐?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 복수하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이게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걸까요? 아니에요. 근데 그러한 말도 안 되는 명목을 내세워서 어떻게 누구를 죽였어요? 유대인들을 죽였던 거예요. 유대인들을 돈을 빼앗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았던 거죠. 여러분, 유럽 사회가 유대인들에게 했던 횡포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그 중세 시대를 지나가 가지고 결국은 유대인들을 어디까지 학살하게 됐을까요? 바로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몇백만 명 죽었다고 여러분 알고 있어요? 무려 600만 명. 어디서? 가스실에서. 여러분 6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상상이 되세요? 그것에 대한 책들이 많아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안내일기도 있고요. 죽음의 수용소 이런 책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단지 한 가지 이유예요.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가스실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과정을 지금 누가 겪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무려 약 1800년 동안에 겪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기독교는 어떨까요? 복음이 될까요? 복음이 될 수가 없겠죠. 잔인한 종교고. 여러분, 그래서 지금 보면 좀 더 말씀드리면 이럽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 여러분 막 고양이도 여러분 끝에 막 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고양이가 아니라 쥐도 끝에 막 벽으로 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대요? 쥐도 물잖아요. 그런 데잖아요. 저는 본 적 없지만 그런데요. 유대인들을 끝까지 몰아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가 생길까요? 악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악이 뭐예요? 바로 시오니즘인 거예요. 시오니즘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지금은 천대받고 지금은 멸시받고 지금은 다 뺏기지만 우리가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들이 악착같이 극렬하게 여러분 테러를 불사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시오니즘. 극렬한 시오니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이스라엘이 몇 년도에 독립했다고 말씀드렸죠? 1948년에 독립했습니다. 독립하자마자 그러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세계 각국에서 유대인들이 막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당시 그 팔레스타인 지역, 굉장히 넓은 지역이잖아요. 그 지역을 독점하고 있었던,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그 나라가 어디였냐면 바로 영국이었어요. 영국. 여러분, 근데 영국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협약을 맺습니다. 야, 우리 좀 도와줘. 니네 돈 많지? 유대인들 돈 많지? 우리 좀 돈 좀 줘. 도와줘. 그러면 우리가 너희 독립시켜줄게 하면서 세워줬던 나라가 이스라엘인 거예요. 1948년.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자마자 그냥 돌아오면 되는데 이상하게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지금 누가 원래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랍 계통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란, 이라크, 시리아, 이런.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랍 계통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전쟁을 몇 차례 크게 일으켰냐면 4차례 크게 일으켰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이 4차례의 아주 중요한 전쟁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4차 중동 전쟁.
자, 여러분들이 중동 전쟁이라는 걸 한번 쳐보세요. 인터넷에서. 4번 일어납니다. 49년에 한 번, 56년에 한 번, 67년에 한 번, 73년에 한 번. 그렇게 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엄청난 피해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자, 여러분들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이 엄청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잘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착할까요? 아니면 시리아 이런 이라크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착할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이라크나 이란이나 이런 막 테러 일으키는 이런 사람들이 더 악할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로 가잖아요. 그러면 순둥이들은 다 이란 사람들이랍니다. 이란, 이라크 사람. 아주 극렬한 소수만 그렇다 뿐이지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굉장히 강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 특별히 그들이 나쁘다, 옳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그런 4번의 중동 전쟁을 거쳐서 굉장히 넓은 이스라엘 땅을 회복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땅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땅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영토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렇게 전쟁하고 이렇게 돌아와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들은 돈 있지요. 그들은 힘 있지요. 무기 있지요.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을 돕는 가장 강력한 연합군이 있어요. 미군이 있고 미국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의 회복이구나.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길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회복이 정말 이런 회복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이스라엘의 이방인들의 수가 채워졌을 때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고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 회복은 지금 이스라엘이 취하고 있는 그런 회복과는 다른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자신이 주체가 돼서 회복하는 것을 말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회복은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회복,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회복, 말씀이 중심이 되는 회복, 그 회복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내 돈 가지고, 내가 내 힘 가지고, 내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 연합군의 힘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누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나의 삶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겨자씨 하나부터 시작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삶처럼 이렇게 작은 겨자씨 하나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아멘.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음과는 상관없이 살아요. 그런데 부르심 가운데는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사람은 복음에는 거리가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버리셨을까요? 버리셨을까요? 아니에요. 버리시지 않은 거예요. 즉 하나님은 비록 복음과는 지금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혹시 여러분들의 친구가 혹시 아직 복음을 몰라도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대신에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다라는 넓은 부르심 가운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버림받은 사람들은 아니다. 비록 지금 복음에는 멀지만 그들의 선조가 너무나 아름답게 주님을 따라고 선택했고 그들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버림받지 않고 믿음의 열매를 나눠 먹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에요?
비록 우리의 삶이 복음과는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신다, 버리지 않으신다?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이 눈높이가 낮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치가 낮아진 겁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그들을 선택했지만 또한 동일하게 이방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선택했지만 이방인이건 이스라엘이건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게 생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신다?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선택하신 거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주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시겠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명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것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과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신 그 일에는 절대로 후회하시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죄에 떳떳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막 살아도 된다? 아니에요. 더 주님 앞에 겸손하게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30절과 3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 그들을 통틀어서 그들을 향해 그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어떤 누구든지 버리지 않고 살리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죠. 여러분, 그 범주 안에 저와 여러분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32절을 이해하는 것이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는 거의 아주 핵심입니다. 이 32절을 이해하려면 한 가지의 단어를 이해해야 돼요. 이 단어가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두어 두심. 한 번 더, 가두어 두심. 여러분, 이겁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좀 이상하게 들리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에 이렇게 만들어 두셔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게끔 만드신 거 아닌가?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조정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인위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신 것이 아닌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두어 두심이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영어 성경으로 말하면 conclouded라는 것입니다. conclouded. 이 말은 쉽게 말해 이겁니다. 결론을 내리다라는 겁니다. 끝을 맺다. 자, 무엇이다라고요? 끝냈다라는 거예요. 결론 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두어 두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태로? 불순종한 상태로.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는 그 모습을, 자, 보세요. 이 마이크가 고장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보통 이 마이크를 고치잖아요. 고치는 게 우리의 결론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이크가 고장이 났어요. 근데 이 마이크를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고장난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분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순종한 상태로 저와 여러분들을,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그냥 그대로 결론 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 땅땅, 고장남.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향해서 결론 내신 것이 무엇이더라고요? 고장남. 이들은 고장남. 이들은 불순종함. 이것이 은혜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될 이유가 뭐였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것도 맞죠. 근데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고장나 있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불순종하는 그것이 우리의 결론인 거예요. 그런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실 수밖에 없으시는 이유를 만드신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가두어 두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결론을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은 뭐예요? 고장난 상태라는 거예요. 불순종한 상태 그대로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왜? 우리에 대한 결론이 우리가 불순종한 죄인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결론을 맺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결론인 거예요. 주님의 결론, 우리를 향해서 가두어 두신 컨클라우디드, 맺고 끝맺고 결론 낸 거, 우리라는 존재는 고장났고 불순종하는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주님 앞으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이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지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필요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인이 우리 가운데 결론이었기 때문에. 고장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를 알았고 깨달았던 거죠. 여러분 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 사도 바울이 33절부터 36절까지 감탄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감탄하는 마음으로 33절과 36절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깊도다. 깊도다. 하나님의 사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방법을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지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그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다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평생의 소원인 거예요. 그냥 내 삶 조금 잘 되고 내게 무엇이 잘 되는 것이 내 소원이 아니라 다 측량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 깊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더 깊이 깨달아가는 것, 맛보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참된 목적이요 이유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날마다 그러한 깊으신 주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아가는 일들이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주님 앞에 그러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들이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